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메시아라는 사실을 빌라도를 도구 삼아 온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못 박힌 죄인의 모습이기에 왕이라 부를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지만 예수님께만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주이시고 유일한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빌라도를 통해 십자가 위에 그 글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온 세상에 이 모든 사실들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에도 행악자를 향해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3시간이 지난 제6시가 되었을 때에 이 땅에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본문 44절, 45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때가 제6시가 되었을 때에 이 땅에는 초자연적인 2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제6시부터 제9시까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으로 성소의 휘장의 한가운데가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제6시부터 제9시까지는 오늘날의 시간으로 환산한다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은 하루 중에서 태양빛이 가장 강렬하고 밝은 때입니다. 하지만 제6시 태양의 빛이 가장 강렬한 그때에 해는 빛을 잃었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위해 사람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슬픔이요, 세상의 빛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빛 아래에서 보여지는 것들만을 추구하는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힌 유대교 지도자들과 빌라도,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표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해가 빛을 잃은 것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림으로 세상의 참빛을 꺼트린 그들에 대한 책망이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 나타난 2번째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은혜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2번째 초자연적인 현상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성전은 크게 3부분으로 구분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과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 그리고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로 구분되었습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으로 구분지어 놓았는데 지성소의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여진 두께 약 2cm에서 3cm 두께의 장중한 휘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무런 힘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순간순간에 찢어진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태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지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진 사건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점으로 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휘장을 이처럼 완전히 둘로 찢어버린 것에는 다음과 같은 심오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한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쳐진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사역을 수행하시기 전까지 1년에 단 한 차례 속죄일에, 그것도 오직 대제사장만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처소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을 상징하는 휘장이 찢겨진 것입니다. 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성전의 휘장 뒤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갖고 있는 영적 의미는 구약 제사 제도가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7절과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시대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제물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사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즉 주 예수의 피를 힘없는 자는 더 이상 희생제물을 근간으로 하는 구약 제사제도는 필요치 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그들에게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한 전조를 나타냅니다. 성전의 핵심은 지성소이며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짐으로써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져 지성소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보여주듯이 탐욕이 가득한 더러움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상징적 처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어리석은 범죄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성소의 휘장을 친히 찢으심으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 유대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책망한 것이며 아울러 그들의 종교의 중심인 성전을 파괴하실 것임을 그들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았던 죄의 장막을 찢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어주시지 않았더라면 결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길,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제 당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 모든 허락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그 어떠한 가로막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어떠한 장애도 없이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휘장을 넘어 우리에게 당신을 직접 계시해 주시고 직접 만나 주시고 직접 교제해 주실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19절 2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한 것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의 피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참 마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가져야 할 마음이 어떤 것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것처럼 가짜나 불완전한 것과 대조되는 참되고 순수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는 억지로나 부적절한 동기나 위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순수하고 온전한 예배자의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몸만 예배당에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앞서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진짜 마음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채워진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인지, 우리가 정말 이 시간 내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보좌 앞에 나온 것인지, 이 시간 내게 임해 주실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인지, 이 시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준비된 마음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이러한 마음의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한다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께 책망받던 외식주의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적어도 예배가 시작되기 전 우리의 마음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분주함 속에 시간에 쫓겨 마음도 추스리지 못한 채 급하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어째 주님이 원하시는 참 마음이 준비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시작되기 전 10분만 일찍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주님이 찾으시는 참 마음이 되어지도록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참 마음을 받길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재능도 물질도 그 어떠한 것도 아닌 오직 그 마음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그 참 마음을 드리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마음과 함께 요구되는 또 한 가지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단순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온전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믿음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온전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상의 뜻은 충만한 가운데 혹은 온전한 확신 가운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전한 믿음으로 라는 말을 원문대로 번역하게 되면 믿음의 온전한 확신과 충만한 가운데 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당신께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주님이 우리가 갖고 나아오기 원하시는 온전한 확신과 충만한 믿음이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믿음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될 때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케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이 자신의 모든 연약함들을, 자신의 모든 병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믿음, 또는 위기에 빠진 사람이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 또는 자신이 갖고 있는 한계를 주님이 도우셔서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믿음, 또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기대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믿음. 물론 이것도 참으로 중요한 믿음이지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당신의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어 놓으신 것처럼 나의 죄 허물과 연약함을 위해 당신께서 당해주신 대속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경배와 찬양으로 드린 찬양의 가사가 어떠합니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어떻게 가야 하나?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나약하여서 세상 속에서 상처투성이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서 믿음의 실패자로 살아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만한 아무런 열매도 없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민망한 그런 연약한 자이지만,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려는 그 믿음, 주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탕자를 기다리신 아버지처럼 예배하는 동안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자격 없음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또다시 저 세상에 나아가서 상처받고 실패하고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겠지만, 그런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곳,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위로와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로 가기만 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은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길이 열려 있어도 그 휘장을 넘어 아버지께로 가려고 하지 않거나 그 길을 걸으려 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찢어 죽으심으로 그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생명의 길, 그 구원의 길, 그 영원한 길을 날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심으로 승리의 삶을, 우리의 삶이 이루어가시는 그런 여러분 10년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